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35번째 시간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악인들 중에 매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고, 유대의 총독이라는 말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최종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빌라도는 악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막상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빌라도에 대한 기사들을 보게 되면 좀 빌라도에 대해서 다른 감정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재판은 그야말로 미치광이들이 가득한 재판이었어요. 거의 이성을 잃어버린 자들의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고발을 했던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엘리트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교육을 많이 받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날조된 그런 이 사건들을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조작을 해가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죠.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군중들이 무엇을 따져보지도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고 정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이성을 잃은 재판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그런 재판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양심도 잃어버리고 이성도 잃어버리고 있는 그 재판정의 한복판에서 단 한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분을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는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처음엔 예수님을 무죄라고 그렇게 해서 무죄 방면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였고 그것도 여의치 않자 예수님에게 좀 가벼운 형벌을 내려서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노력은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그 악독함과 너무나도 비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에 측은지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본디오 빌라도는 다른 기독교들 안에서 좀 다른 평가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헬라 정교회, 이 로마 카톨릭이 아닌 정교회에서는 이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를 성인으로 추앙하고 있고 그리고 이 빌라도도 나중에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생각보다 많은 위작들이 있게 되는데 그 위작들 속에는 빌라도를 다루고 있을 때에 빌라도가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정말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글들이 꽤나 많이 역사 가운데 꽤나 많이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도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굉장히 얇은 책자가
매우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빌라도의 보고서의 그런 책자의 내용이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예수의 사건에 대해서 보고하는 그런 내용을 차지하고 있고, 그것을 보면 이 빌라도가 굉장히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굉장히 좋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죠. 하지만 그런 것은 모두 다 잘못되고 근거 없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빌라도에 대한 성경의 판단은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안에 분명하게 잘 드러나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나오죠. 이 성경이 전하는 것은 빌라도의 모습이 그렇게 보일 그런지 모르지만 결국 빌라도는 예수에게 고난을 주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유대교의 관습에 따라 자기가 손을 씻으면서 그 일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였지만, 성경은 절대 그런 퍼포먼스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불변의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에 관한 성경의 확실한 판단은 우리 이 인본주의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신앙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빌라도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신앙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 함께 그 가운데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진리의 길을 두고 절대로 우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진리의 길을 앞에다 두고 절대 다른 길을 찾아서 우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빌라도와 관련된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 빌라도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7장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나와 있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겟세마네에서 체포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걸린 시간은 15시간 정도입니다. 15시간. 15시간 안에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형벌을 꾸려나가기에는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죠. 요즘 우리 재판을 할 때 1심, 2심 그것도 안 되면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그런 재판을 해서 하나 재판을 하는 사건들이 진짜 1년, 2년, 3년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15시간 안에,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을 15시간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일들이 다 졸속으로 처리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다른 것이야, 자기네들이 그냥 합을 맞추고 입을 맞추면 그냥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데, 가장 최대의 그런 관문은 바로 이 빌라도가 재판관으로 있는 로마 법정에 가서 예수님을 세우고 거기에서 사형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새벽부터 빌라도의 관저에 쳐들어가서 예수님을 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는 당시 유대 땅에서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이 로마의 그런 권세를 대행하는 그런 최고의 권력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피정복민이 되는 유대인들이 새벽부터 관저의 문을 두들기면서 빨리 나와서 이 사람을 재판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이나 한 것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급한 사건이 있다고 해서 법원의 그런 재판관
집을 찾아가지고 문을 두들기면서 빨리 나와서 재판하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계속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오히려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당시 빌라도의 정치적인 입지가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당시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원래는 황제가 될 그런 자격이 없었는데, 그런데 밑에 이 세야누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신하가 있어서 그 신하의 노력과 여러 가지 일들이 맞물려 이 사람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세야누스는 1등 공신이 되었고, 그래서 티베리우스 황제 밑에서 굉장히 전횡을 휘두르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는 바로 그 세야누스 밑에서 있던 수하의 장수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 세야누스가 이 아주 실권을 쥐게 되고, 그래서 그 세야누스의 추천으로 말미암아 이 한낱 장수에 불과했던, 장군에 불과했던 이 빌라도가 이 유대 땅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낙하산이 된 것이죠. 로마에서 가장 영향력을 받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총독이 된 빌라도는 굉장히 의기양양한 그런 모습으로 이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헤롯 아켈라오가 쫓겨난 후에 이 빌라도가 총독으로 온 것은 5번째 총독이에요. 그럼 헤롯 아켈라오와 이 빌라도 사이에는 4명의 그런 총독이 있었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총독이 4번이나 바뀔 정도로 이 유대는 매우 극성스러운 민족들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터라 빌라도도 초반에 올 때서부터 내가 이 유대인들에게 기선을 제압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세야누스의 그런 권력도 등에 입었겠다, 이 유대 땅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거칠게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황제의 그런 초상이 새겨져 있는 이 깃발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려고 시도를 하였고, 그리고 또 성전을 위해서 써야 될 그 성전세를 착복해다가 그것을 여러 공공기관의 이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반발을 하면 가차없이 몽둥이로 그들을 때리고 심지어 사람이 죽어가는 일까지도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빌라도는 정말로 자기 그런 뒤에 있는 권력을 믿고 아주 폭력적인 그런 정치를 이어나갔었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잡히실 그때쯤에 아주 바로 전에 이 세야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서 제거를 당하게 됩니다. 신하가 뭣도 모르고 너무나도 까불게 되니까 티베리우스 황제가 또 계략을 짜서 이 세야누스라고 하는 사람을 제거시켜 버렸죠. 자, 세야누스가 제거가 되게 되자마자 제국 안에서는 세야누스와 친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마다 다 어떻게 되겠어요? 벌벌 떨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황제가 하나둘씩 쳐 내려가게 될 것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빌라도는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자기의 권세를 잃어버릴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바라바와 같은 그런 이 민중 봉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혹여나 쿠데타들이 일어서게 되고 이 사람들이 데모를 하게 되고 또 그 사실이 로마 황실에 보고가 되게 되면 이 자기의 그런 정치적인 생명이 금세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정말로 빌라도는 떨어지는 낙엽 하나도 조심조심하는 그러한 형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겠죠.
전세는 완전히 역전이 되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때다 싶어서 빌라도의 약점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때 우리가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여서 예수님을 붙잡고 새벽부터 빌라도의 그런 관절을 쳐들어가서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 사형 언도를 내려달라고 하는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형벌은 로마법상 최고의 형벌입니다. 로마법상 최고의 형벌. 그리고 로마는 법치사회입니다. 법치사회.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형벌을 내리려면 그에 합당한 죄가 있어야 돼. 뭔가 구실이 있어야지 예수님에게 죄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씌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죄목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런데 신문하면 신문할수록 예수님에게 어떠한 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는 수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민중들이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누가 보기에도 저게 뻔한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되는 그런 증거로 예수님을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변론이라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변론이라도 해야지. 예수님에게 죄를 찾았으면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리던가 아니면 예수님이 변론을 해야지 그것이 이 죄가 없다라고 무죄방면을 할 텐데 또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변론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침묵을 지키시는 거예요. 오늘 12절 14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이 헤롯은 너무나도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던 끝에 헤롯이 빌라도가 한 가지 묘안을 찾아내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찾아본 것처럼 이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 재판을 헤롯에게 이관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헤롯이 예수님을 그렇게 재판을 하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처럼 예수님에게서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결국 빌라도에게 다시 이관을 시켜버립니다. 그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지는 그럴지는 모르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않느냐? 그럼 당신이 재판을 해야지 왜 나한테 넘기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게 되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치를 강조하는 로마에서는 재판을 잘하는 것도 총독의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만일 죄 없는 사람에게 이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하는 최고 형벌을 내리게 되면 결국 그 또한 자기에게 흠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반드시 이 예수님의 재판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만 됐습니다. 그는 그런데 무죄라는 것은 알았어요. 그래서 무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무죄를 선고하면 됩니다. 무죄를 선고하면 돼요. 그런데 무죄를 선고할 경우 자기가 당할 그런 이 유대인들의 그런 이 보복을 그가 예상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대안을 생각해냅니다. 첫 번째 대안이 헤롯에게 보낸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 두 번째 대안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 특사를 이용하는 것이었죠. 우리나라도 광복절이 되면 광복절 특사라고 인해서 죄인을 방면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듯이 유대 사회에서도 유월절이 되면 이 죄인들을 풀어주는 그런 유월절 특사의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때에 누구를 꺼내 내오느냐, 바로 바라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데려와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와 바라바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라바는 누구입니까? 마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라고 나와 있죠. 이 사람은 누구냐? 당시에 흔히 말하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밀란을 꾸몄다라는 것이 로마의 그런 폭정에서 유대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정말로 난을 꾸미고 그렇게 독립운동을 펼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야, 예수를 풀어줄까 아니면 바라바를 풀어줄까 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누구를 요구하겠습니까? 당연히 바라바를 요구할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가들이 활동을 할 때에 일본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들을 굉장히 또 무서워하고 싫어했겠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만큼이나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친일파들이겠죠. 친일파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고 특별히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로마와 이렇게 결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제가 다른 그런 예배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다니엘 시대 때에서부터 이 대제사장의 그런 제도가 메간매직의 그런 제도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 때에도 대제사장이 되려면 이 로마에 뇌물을 바쳐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이 로마 그런 정부와는 매우 끈끈한 그런 연이 맺어지고 있었어요. 서로에 대해서 뭐 겉으로는 욕을 많이 하지만 그런 뒤에서는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라바와 같은 그런 민중 봉기를 하는 그런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에겐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바라바가 밀란 중에 살인을 했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 저 사람이 살인을 했을 때 누구를 죽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로마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로마 군인을 죽였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바라바가 로마 사람을 죽였으면, 로마 군인을 죽였으면 저 6월절 특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미군 군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를 끼쳤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군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거를 특사로 광복절 특사로 그렇게 내놓는 그런 순간 이거는 국가 간의 그런 문제로 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바를 6월절 특사로 내놓았고 그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것은 그가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해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바라바를 다시 내놓는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이 이도저도 못할 그런 선택지를 그들에게 준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반대는 하고 있지만 굉장히 온순한 분이시잖아요. 어떤 그런 액션을 취하지를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선택지에서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내릴 수 있는 그런 결론은 바라바가 아닌 예수님이었어야만 돼요. 그런데 그런 빌라도의 그런 기대는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죠. 이미 이성을 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바라바를 석방시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고, 그 바라바를 석방시켜달라고 하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국에는 꼼짝없이 예수님을 내어주는 그러한 결과로 치달아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의 이야기는 우리가 진리를 앞에 두고 결코 다른 길로 우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옳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연히 무죄를 선고해야 됐지만, 그러나 그 뒷감당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자꾸만 다른 방법을 강구했어요. 그냥 무죄라고 그렇게 선고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을,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보기도 하였고, 다른 흉악한 죄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과 비교를 하면서, 그래, 이 사람이 더 나쁘지, 어떻게 이렇게 풀어줄까? 라고 그렇게 시도도 해보았지만 모든 시도가 다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진리를 자꾸만 우회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리 대신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리를 붙잡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도 지킬 수가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왜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진리되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그대로 붙잡고 살아가지 않고 자꾸만 우회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진리는 늘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가득 덮고 있는 인본주의와 항상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버릴 말씀은 하나도 없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니오라고 할 사람들이 없다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쳐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아는 사람들인데, 우리들은 왜 말씀을 대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이 아닌 다른 식으로 자꾸만 신앙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까요? 자꾸만 우리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게 되면 희생해야 될 것들이 많고 감당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불이익도 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인본주의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인본주의란 인간의 이성과 양심을 기초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정신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보십시오. 세상은 점점 이성이 발전하고 교육률이 높아지게 되고 사회는 점점 똑똑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살기 좋아집니까? 사람들이 배우는 것만큼 더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세상은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커져가게 되고, 가정은 깨지게 되고, 성적인 정체성은 흐려지게 되고, 집단 이기주의가 커져가서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저게 정상이야, 저게 다른 거야 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로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아이에게 잘못한 것을 있어도 그것을 뭐라 하지 못하는 시대, 심지어 선생님들조차도 아이에게 뭐라고 가르치질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남자가 여자처럼 해도 그것을 뭐라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그런 비정상적인 그런 시대로 점점 되어가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본주의라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불행한 길로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인본주의를 경계합니다.
이성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양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의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질지 모르지만 결국 그 끝은 사람의 그런 삶을 무너뜨리고 파멸의 그런 사회를 파멸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인본주의를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진리 대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진리를 쫓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옳은 것을 옳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닌 것을 아니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크리스천들이라면.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성경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를 따라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는 진리가 없어도 내 양심에 따라서, 내 이성에 따라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입술로 아니에요, 저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지 몰라도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진리가 아니어도 나는 내 양심에 따라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나는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 자기 양심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구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한국교회의 그런 강단에서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람들에게 정말로 제시하고 그 진리에 따라서 사람들이 양심이 찔림을 받는 설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 사람들에게 감정을 좋게 하고 무슨 상처를 위로하고 뭐 좋은 말로 포장을 하면서 교묘하게 예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예수가 지신 십자가에 대한 내용은 없는 그러한 설교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 보면은 많은 유명한 그런 설교들 잘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안에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에 대한 십자가에는 없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고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신앙의 길을 지적하는 설교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본주의 물결이 점점 거세지기 때문에 그래요. 인본주의 물결이 너무나도 거세지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진리들이 너무나도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고 고리타분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겁니다. 저 교회는 꽉 막혔어. 저 목사님은 꽉 막혔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그런 삶을, 자기네들이 감정을 살살 긁어주고 만져주는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자꾸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메시지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의 그런 중심된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그 메시지가 강단에서 울려 퍼질 수가 있어야만 돼요. 빌라도가 17절에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17절 말씀,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성경에서 바라바냐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조그만 숫자가 적혀져 있죠. 1번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1번을 밑에 있는 곳에 가가지고 찾아보면 어떤 사본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바라바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공교롭게도 바라바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이 유대 사회에서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묻는 겁니다. 바라바라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너희는 도대체 나에게서 어떤 예수를 원하느냐고 민중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대답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원하지 않고 우리는 바라바 예수를 원합니다 라고 요구했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원하십니까? 예수 바라바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그 선택은 내가 진리 되신 말씀을 붙잡겠다라고 하는 선택이요, 내가 정말로 삶 가운데서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진리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쫓는 것은 좀 고리타분하고 어려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점점 시대가 변해가고 이 여러분들이 그런 문화 속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가치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큰 도전으로 다가올 수가 있고 시대에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진리는 시대가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항상 진리를 사랑해서 진리로 세상의 거짓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와 상관하지 않으면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일 때에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19절 말씀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에게 유죄 처벌을 내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와 엮이지 말라는 겁니다. 왜? 예수와 엮이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테니까. 빌라도의 아내는 지난밤에 자기가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기하게도 그 꿈에서는 예수님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도 예수님은 정말로 오르신 분으로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꿈에서 예수님이 옳다라는 것을 알아서 그 오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좀 지켜보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꿈에서도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편을 들면 들을수록, 예수님이 옳다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자꾸만 자기가 힘든 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또 때로는 막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막 그런 꿈도 꿨겠죠. 그래서 그는 그 생생한 그런 꿈을 이렇게 꾸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자기 남편에게 앞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니까 다 꿈에서의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자기 남편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과 엮이지 마세요. 그 사람과 제발 상관하지 마세요. 자꾸 그 사람 편을 들어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그렇게 사람을 보냈어요. 참 이상한 말이죠. 재판관에게 그 사람이 옳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외면하라니. 빌라도는 처음에 그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아내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그 뒤로도 보면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놓고 이 종교 지도자들과 대척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살리려고 노력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잘 이렇게 그것이 조금 덜하지만, 그러나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3장을 보게 되면 진짜 빌라도가 끝까지 예수님을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군중들은 어떻게 했어요? 더욱더 험악하게 변해갔어요. 그들은 더욱더 미쳐가기만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귀를 막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질렀어요. 안 들려 그냥 못 박아 그냥 고함만 질렀더라. 오늘 23절 24절 말씀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뭐 악한 일이 뭐 했냐고 물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않고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죠.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군중들이 험악해지자 아내의 말이 덜컥 피부로 와닿기 시작했죠. 야, 이거 조금만 더 하다가는 밀란이 나서 내가 크게 공경에 처하겠구나. 덜컥 겁이 난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가 자기 손을 씻었고, 자기는 아무 일과 관련이 없다고, 나는 이 사람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런 쇼를 한다 한들 정작 예수에게 사형을 명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른 사람은 빌라도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마태복음 27장 26절 말씀에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빌라도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인물로 길이길이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상관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와 상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와 상관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돼요. 예수님과 거리를 멀찍이 두고 자꾸만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면요, 정말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열심도 내고 주님과 함께 고난도 이겨내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와 상관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자기 믿음의 대상일 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지를 않아요. 왜요? 예수와 엮이는 순간, 예수와 상관하는 순간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을 내어줘야 되고, 물질을 내어줘야 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변화가 생길 수가 있고, 가정관계에서도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도 삶에 있어서는 자꾸만 예수님과 교회와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성도가 2만 명이 넘는 그러한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 교회도 연말이 되면 주일학교 교사를 구하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가서 통사정을 해야지 주일학교 교사를 채울 수가 있대요. 성도가 몇 명이 넘는데요? 2만 명이 넘는데.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 성도들이 가득 채우고 있는데 거기에 구경꾼들이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어주지 않고 요만큼의 시간도 내가 내어주는 것을 허락해 주지 못해서 그냥 달랑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홀라당 가버리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다라는 겁니다. 부지기수로 많다라는 거. 최대한 내가 예수와 엮이지 않는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 사회에서도 예수와 엮이면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질 수 있죠. 괜한 미움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불편한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 앞에서 내 할 말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조금 내 이익을 챙기고 이기심을 조금 드러내고 싶어도 그것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는 순간 무슨 예수 믿는 인간이 저래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고달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는 자기의 삶의 일터에서는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질 않아요. 나는 예수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자기가 화내고 싶은 거 다 화내고 자기가 이기주의적으로 하고 싶은 거 다 이기주의적으로 하면서 그렇게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상관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교회 안에서건 밖에서건 예수와 상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 때문에 욕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욕 먹는 게 대단히 이상한 일처럼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욕을 얻어먹을 것이다. 심지어 예수를 믿으면 사랑하는 가족하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교회에서 늘 행복할 것만 같습니까?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더 시련이 찾아옵니다. 더 속상한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와 상관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아니,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사람들에게 욕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찌 우리들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어요?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눈물을 흘릴 수도 있죠. 속상한 일이 있을 수도 있죠. 나는 죽어라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누군가 그것을 곡해해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예수와 상관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짊어져야 할 그런 십자가의 길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예수의 제자들이 그거 못해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예수 때문에 욕 얻어먹고 예수 때문에 비난받고 예수 때문에 죽을까 봐 그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멀찌감치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뒤에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안쓰러워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게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한때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보였던 베드로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상관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돼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어야 천국도 내 것이 되고 은혜도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와 상관 있는 사람이 되면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하면서도 이 기도가 응답받을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에 대한 확신이 왜 없는 줄 아세요? 예수님과 자꾸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입으로는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자꾸만 내 삶은, 정작 내 삶은 예수와 거리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기도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좀 한번 상관 있는 사람이 되어보십시오. 예수 때문에 욕도 얻어먹고, 예수 때문에 고난도 당해보고, 예수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상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요, 다른 건 몰라도요,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요. 아멘. 기도가 바뀌어요. 아멘. 내 기도를 그분이 들으시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주님의 그런 눈이 항상 내 위에 있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상관 있는 삶을 살아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아멘. 세상에서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도, 부끄러운 자가 돼도 예수 앞에서는 여러분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예수와 상관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늘 예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성도, 그런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